굿모닝. 감사합니다. 영암 목자하고 선화 목녀가 자리를 비우니까 또 두 자리를 한 사모님하고 어머님이 오셔서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변화사 사건,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나는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조상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 같은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고 그들을 기다리던 큰 무리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37절에서 44절 말씀의 사건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특별한 체험을 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길 바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 예수님으로 아직도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43절에서 45절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기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고 있고 또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그 당시 유대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는 제자들과는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건은 46절에서 48절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투는 속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야 어린 아이를 중심이 세상이고 또 아이들을 존중해지지만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위치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고 가장 낮은 계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자보다 더 낮아져야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제자들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큰 자라는 것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권력의 1순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제자들과의 바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장 큰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49절에서 50절에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 내용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었을 때 그렇게 제자들은 못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을 권세를 다른 무리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이기심과 욕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신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는 만큼 갚아주는 것이 이때 율법이고 세상의 법칙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가장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종이나 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싶은데 높은 사람은 상석에 제일 윗자리에 앉고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 높은 분이시라면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유대호 목사님은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겨주십니다. 예배 후 식사 자리에도 가만히 앉으셔서 식사 음식을 기다리고 대접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시고 그 늘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생각해보니 목사님의 자리라고 따로 없는 거, 친교실에 따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권위를 세우는 목사님들을 보시다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생소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시면서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커피도 손수 내리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저희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는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의 원칙을 훈련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욕심, 내 필요가 우선이 되면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진리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는 늘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를 얻으면 성공한 삶이고 이것이 없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거할 때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105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105세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우실까 해서 이렇게 세이브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들으려고. 근데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또 듣게 되었는데 그 긴 내용 중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역사상 가장 천재로 꼽힌다는 말도 더하시면서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격만큼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